예,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요한 1서였고요. 내일 큐티 본문이 요한 2서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2서 우리가 나누면 우리 요한 2서 한 장 다 읽어요. 예, 요한 2서 1장 1절에서 9절, 13절까지 있는데 9절까지만 우리 서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 2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안과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넘겨주시고요. 내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잊지 말고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께와 아들과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고 기자예요. 사고 기자. 예, 사고 기자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사고 나서 기어다니자. 약자예요, 약자. 네, 제가 좀 줄임말이에요. 어떤 걸 줄였을까요? 사망사고. 아니에요. 좀 우리 은혜롭게 오늘 본문 읽었으니까 좀 많이 나왔던 단어가 있는데. 맞아요. 사랑하고. 기억하자. 사랑하고는 아니고 사랑받고. 기도하자 아니고 기억하자 아니고 기다리자 아니고. 그러니까 본문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좀 집중해서 넘기지 마시고요. 말씀을 읽을 때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말씀의 제목은요, 본문에서 나와요. 범인은 항상 범죄 현장에 다시 나타나듯이 항상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어디에서 나온다? 본문에서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사랑받고 기쁨 주자. 네. 사랑받고 뭐 하죠? 뭘 주자? 기쁨 주자. 예, 오늘 말씀은요, 사고 기자인데 사랑받고 기쁨 주자예요. 예, 사랑받고 기쁨 주자. 예, 오늘 사랑받고 어떻게 기쁨을 주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 정보의 홍수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궁금하면 핸드폰을 키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SNS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취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만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집집마다 교회를 다니면 뭐가 있죠? 성경책이 있어요. 핸드폰마다 뭐가 있죠? 어플이 있어요. 어플 없는 자 회개하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말씀의 홍수. 우리는 피기만 하면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는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봤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유튜브만 틀어도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를 언제나 찾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SNS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요. 그리고 틱톡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어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요. 유튜브에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인 척하는 사람들을 전하는지 우리는 구별을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중국이 좀 그래요. 중국에 많은 온라인에서 복음을 전하기인데 많이 전하는데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분별할 수 없어서 많은 이단들이 지금 중국으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복음이 아닌 이단의 사상을 전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건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로 와요. 첫째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나마 공부도 제가 여기서 신학으로는 많이 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웬만하면 듣고 말씀드리는데 틀릴 수 있어요. 다 맞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신학교 안 나오신 분들보다는 조금 낫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무엇을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홍수인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이 진짜인지, 이 말씀이 예수님을 말하는 건지, 이 말씀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지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속이는 사람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별하며 구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떤 본문이라고요? 요한이서. 요한이서 우리 1장 다 읽었어요. 4절만 더 읽으면 돼요. 요한이서예요. 요한이서의 저자는요,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1절에서 본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다음부터 장로라고 이야기해요. 장로인 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로인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 누구요? 믿음의 자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이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인 내가 지금 믿음의 자매와 그 자매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뭐 하고 있다?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는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요한. 장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장로라고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장로는요, 지금의 장로하고 조금 다르게 조금 권위가 있어요. 2000년 전의 장로는요, 지금의 장로와 다르게 사도적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적인 권위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장로는 예수님의 제자를 장로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해요. 장로인 나, 이렇게만 써도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은 장로가 누구인지 안다고 그랬나? 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이서의 저자인 장로는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서의 저자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구별이 됩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뭐 하는 자? 외치는 자.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맞아요.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지금 요한이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누구에게 쓰고 있다고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1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사도 요한이 믿음의 한 사람, 직접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교회를 향하여 쓰고 있는 게 요한이서예요. 우리가 요건 알고 가야 되겠죠? 다시 말해요. 요한이서의 저자는 누구다? 사도 요한.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요한 2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왜 사랑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너희들 가운데 속이는 자가 있다. 그들과 가까이 하라 멀리하라. 멀리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이 편지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1절이요. 우리 요한 2서 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녀와 그 자녀들에게 이를 듣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 공동체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희를 뭐한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교회는요,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이 왜 사랑받냐?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랑받은 거, 교회가 왜 사도 요한에게 사랑을 받았냐? 그들이 어디 안에 있어서? 진리 안에. 그 당시에 진리는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너희 교회를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예수 믿고 있기에, 예수의 진리 가운데 있기에 그들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이 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로 기뻐한다. 우리 4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지금 1월달이 돼서 우리 가족에는요, 방학을 맞이한 3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집에는요, 청소를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 같이 해요. 빨래는요, 아이들이 넣고 아이들이 올리고 아이들이 빼요. 설거지도요, 이제 마구 시키고 있어요, 제가. 아빠가 나온대요.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요. 야, 이제 청소할 시간이다. 청소할 시간이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일단 네 해요. 그리고 만약에 청소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막 열받죠. 화가 나죠. 열받고 화가 납니다. 왜 열받고 화가 나냐? 분명 청소하자라고 했는데, 내라고 했는데 그들은 청소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우리 아이들에게, 야, 이제 청소할 시간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막 알아서 막 청소기 돌리고 막 닦고 치우면 제 마음 가운데 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럴 일이 거의 없다.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럴 때가 있으면 제 마음에 화가 나지 아니하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야, 얘네들 참 기특하다. 아,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참 기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제가 기특하다, 기뻐하냐면 그 아이들이 제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제 말을 듣고 순종하면 기뻐요. 기특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제 말을 듣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제 마음에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아이들의 이 모습은 부모에 대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며 기뻐할 때가 언제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나도 작은데. 어렵네요.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님이 뭐 한다? 기뻐한다. 잘 봐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부모님이 뭐 했어요? 기뻐했죠. 부모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화가 난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교회 요한 2서의 교회 공동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살았다. 그러니까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요? 내가 기쁘다.
새안경 성경에는요, 나는 무척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무척 기쁘다. 교회 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무척 기쁘다. 예, 지금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았기에 기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 요한 이서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요,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쁨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요?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저자가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야, 교회들, 너희들이 예수님 믿은 그 믿음 안에 있기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참 기뻐. 그런데 너희 교회에 문제가 있어. 속이는 자가 있잖아. 속이는 자가 나타났어. 지금 예배 가운데 예배 못 드리게 속이는 자가 있는 거야. 네. 이 속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속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속이는 사람,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적자야.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기에 교회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함께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떠내보내라. 그리고 너희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속이는 자들과 함께하라. 함께하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고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번 주에 놀랍게도 한 통의 또 편지를 받았어요. 지치지도 않고 저에게 편지를 주는 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신천지. 맞아요. 신천지에서 계속 편지를 줘요.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만희를 믿으면 뭐한다?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이죠. 가짜죠. 그래서 대부분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천지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가짜 선생이고 사꾼, 목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CCC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신천지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신천지를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말싸움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요. 우리가 확실히 하는 건 우리가 신천지와 말싸움하면 우리가 이긴다 진다? 진다. 그래서 말싸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게 1장 9절 하반절에 있어요. 김예성 어린이 한번 봅니다. 이러면 화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네, 우리 1장 9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우리 9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저 친구 어디 갔네요. 제가 읽을게요.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다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진짜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가짜에서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짜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머문다는 것은 붙어 있으라는 의미래요. 붙어 있으라.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나뭇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은 뭘까요? 나무 안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겠죠.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것,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이긴다 진다. 이긴다.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는 가짜로부터 끄떡없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요한 2서의 교회처럼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들이 왜 사랑받았죠? 예수님을 믿어서. 맞아요. 요한 2서의 교회가 왜 사랑을 받았냐?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할까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멘이라는 거 너무나 당연스럽게 해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습니까? 할 때 내가 조금 믿을까 말까 해도 다 아멘해요. 그래, 한 번 더 질문할게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아십니까? 네. 알겠네요. 알겠네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안돼요.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비밀스럽게 얘기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저희 회사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1년 동안 회사 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지 몰랐어요. 제가 언제 알았냐면 연말에 됐을 때 기부금 영수증을 좀 받거든요. 종교 행사 다니면 기부금 헌금한 거에 대해서 영수증을 받는데 그분이 기부금 영수증을 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 회사에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교회를 다니시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왜 회사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회사에서 생활을 할 때 내가 불이익을 조금 당할까봐,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1년 만에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성서대학교를 이제 신대원을 나올 때 거기에서 일하시는 남자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회사를 다녔어요. 그런데 자기가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가 전도사라는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사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비밀로 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전도사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편견 있게 볼까봐, 그리고 내가 전도사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중압감이 좀 있어서 내가 전도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서만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입술의 고백을 통한 삶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 곧 예수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사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불편을 겪을 수도 있어요. 손해보고 불편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교회에 자기가 쓰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아빠가 청소하라고 했을 때 청소를 하는데, 아빠 내가 왜 청소해? 먼지를 봐봐. 그러면 먼지는 누가 치워야 돼? 우리가 치워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청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의 단면만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 아침마다 큐티를 한다라는 것은 지식을 쌓는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내가 1년 동안 한 번 읽는다는 것은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것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행동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저께, 오늘은 제가 늦잠을 자서 예성이가 하온이랑 큐티를 해줬고요. 제가 어저께는 일찍 일어나서 제가 하온이랑 큐티를 했거든요. 하온이의 어저께 큐티의 제목이 뭐냐면 으쌰으쌰 세상을 이겼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어요. 제목이. 그래서 제가 하온이에게 얘기했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너가 가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해.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며 승리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길 간절히 소망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큐티는요, 내가 하나 했다 아니고요, 내가 읽었던 말씀을 나의 삶으로 가져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2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꿈꾸는 교회가 걸어가야 할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 행동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배울까요?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나보다 조금 배웠던 목사님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신학교를 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면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6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함께 하자고 했는데 말씀도 읽고 암송도 하고 성경도 쓰고 그 다음에 묵상도 하고 이것들을 하는 것은 내가 종교적으로 뭔가 하나 했다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일독을 하다 보면 일독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일독이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행위로 끝날 때가 많아요. 일독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첫 번째는 중요해요. 해야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읽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고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고기자예요. 사고기자. 사랑받고 기쁜 기자. 어떻게 사랑받아요? 아니요, 어떻게 사랑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받아요. 기쁨을 주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승리하길 소망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속이는 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속이는 자가 나타나요.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말해줘요? 목사님한테 말하고 집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말하고 우리가 속이는 자가 있다면 그를 멀리하고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있어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편지 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편지를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 삶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거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